자, 오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성령 세례가 뭔가요? 성령 세례. 우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세례는 여러분 우리 한 번 받잖아요. 한 번 받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한 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좀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은 이제 효율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예전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불 받으러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 받아야 되고 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사모했죠.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막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 저도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디 간대 그래가지고 돗자리만 준비해 오래. 돗자리 준비해서 산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산으로 갔더니 돗자리 펴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다들 막 소나무 뿌리 뭐 참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는데 같이 막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내려오고 참 우리가 그런 게 많았죠. 그런데 목만 아프고 목은 쉬었고 뭐 아유 도대체 이거 내가 왜 올라갔나 하고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이렇게밖에 어렵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이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른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성령 세례는 뭐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뭐 여러 번 받아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렸다는 건 반드시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지방에 파송을 해요. 누구 직원을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그 회사 자동차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고 체류 비용도 안 주고 묵을 숙소도 안 주고 사장님이 보내나요? 안 그렇잖아요. 누구 출장을 하나 보내는 사람도 차편을 준비를 해주고 그 사람이 여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묵을 숙소에 대한 배정도 주고 함께 일할 직원들에 대한 리스트도 주고 그걸 받아다가 직원이 지방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다? 이제 너가 이제 이 명령을 예수님께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 수행을 위해서 네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뜻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첫 번째 받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받는 성령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이 성령 세례는 뭐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는 것이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없나요? 아니죠. 성령이 있죠. 성령이 있다는 이유가 뭐죠? 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거듭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봐요. 믿어지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아니 성경책 하나 떨렁 주고 이 성경책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어져? 어떻게 믿어 이걸? 막 무슨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입술을 시인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 원래는 성령을 다 받았어. 왜?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성령 안 받았으면 예수를 주라 못해. 절대로 예수를 주라 못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 물론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런 설교했지만 뭐 장난처럼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흉내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내 양심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 예수를 주시라고 못해.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보면 예수씨 안녕하세요 예수씨 그래요. 예수씨 그러더라고. 예수씨 그러더라고. 예수라고는 어떻게든 하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못해요. 주님이라고 못해요. 절대 못해.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내가 거듭나야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가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접하면서 예수를 점점 믿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할 때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이 점점 믿어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기도하게 됐죠.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랬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겠는데 불어 분명히.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대잖아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를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주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처럼 믿어지는 역사. 이것이 뭐다? 바로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성령이 했다는 거야. 성령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너 이걸 알게 한 건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내가 너한테 교회를 세우겠다. 막 엄청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지? 베드로가 거듭났다는 증거죠. 그게 베드로가 거듭났어요. 왜요?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믿음이 온 거야. 그러더니 성령이 임하더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게 된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롯 유다 빼고 전부 다 거듭났어요.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듭났어. 그리고 간간히 기적들도 행했네. 예수님이 기름 발라다가 기도해 주면 난다고 그러니까 흉내 내본 거야. 막 나가서 둘씩 전도하면서 머리에다 기름 발라서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더니 기도 응답도 간간히 일어나고 또 귀신이 좀 들렸는데 또 흉내 내가지고 했더니 귀신도 쫓아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했는데요 그게 되던데요? 막 그러니까 나도 하늘에서 지금 마귀가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조금씩 간헐적으로 행했어.
베드로랑 제자들이. 그리고 전도도 좀 했고 가끔 기도빨도 좀 들어. 이게 다 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이제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더니 갑자기 묘한 말을 하네. 뭐라 그래요? 너희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주님이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뭐죠?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나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거듭났는데 주님은 또 명령을 하는 거죠. 너희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죠? 너희 능력이 입혀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이게 뭐다?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뭐죠? 나를 거듭나게 한 성령이 임하셨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계심에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주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2차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데 이것이 뭐다?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성령 세례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내가 잠겨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세례라고 표현했을까? 성령 흠뻑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그런데 왜 성령 세례일까? 세례는 뭐죠?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 이 침례를 뜻하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러니까 이 베프티즈, 이 물에 완전히 내가 잠겨버리는 것, 이게 뭐다? 성령으로 완전히 내가 잠겨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런 성령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곳,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뭐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기다리래. 그러니까 열심히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바람이. 근데 이건 실제적인 바람에 휙 바람 소리가 들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확 부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환상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쫙 임했는데 그게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로 임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이때 임한 거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는데 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마치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했다는 거. 굉장히 강렬한 거죠. 각 사람들이 이걸 볼 정도니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정말 강렬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성령이 한번 내리시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막 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냥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4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회 쪽에서는 이제 이곳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봐라. 지금 4절 보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게 뭐죠? 방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강조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 쪽에서는 방언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언을 받으면은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이제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이야. 이제 내가 방언 못하면 안 되니까 이제 방언을 하려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죠? 그런데 성령 세례 양태는, 성령 세례가 임했던 그 양태는 방언만은 아니에요. 방언만은 아니에요. 방언만은 아니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건데,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일어나는, 생수의 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렇게 싸나운 사람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또 이제 선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 근데 그 부드러워진다는 표현이 구약에 있더라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으로 성품이 막 변해. 근데 그때뿐이야. 성령이 또 약간 그거 하면 다시 또 본래 성격으로 돌아가더라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각오가 변하기도 해요. 내가 세상을 쫓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나밖에 모르던 그 이기적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내가 정말 소록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다? 먼저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저를 한번 따라 할게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이다. 근데 여러분, 세례는 두 번, 세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받는 것은 뭐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성령을 여러분에게 또 부어주시고, 물론 이게 배터리 충전처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배터리를 만땅 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인데 무슨 배터리야.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범위, 나를 주장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갖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뭐 기도를 더 많이 해가지고, 금식 더 많이 해가지고, 무슨 뭐 충전을 더 많이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왜?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데 무슨 뭐 파워나 영이나 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내 안에 거주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허용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을 앞서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대로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주장하게끔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내 의가 너무 강하면 그것도 가로막더라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내가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고, 그러면서 이 싸납고 못됐고 지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눈꼬리가 내려가더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막 찬양 부르는 거야. 막 돈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이런 것이 뭐다?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게끔 기도하고 겸손히 나갈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가장 큰 방해자는 나예요. 나야.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님이 왜 내 안에서 역사 안 하시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사실은 네가 맡고 있는 거야. 네가 맡고 있는 거야. 너는 여전히 네 고집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잠가놨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그래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면서 갑자기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냥 담대히 전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들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다? 여러분을 일하게 하시고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아 거듭났지만 능력을 또 받아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어떻게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회 측에서는 이제 무조건 방언을 해야 돼. 방언을 해야 돼. 어떻게든 방언해야 돼. 그러니까 막 흉내 내고 막 떼떼떼떼 빠빠빠빠 뽀뽀빠빠뽀빠빠 그걸 막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봤어. 방언하려고 막 그런 거야. 아유 뭐 저렇게 할 거면 해. 안 하면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면 되지 뭐. 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게 방언이 임했는지 내가 하는 건지도 구별 못하는 사람 많아. 왜 그러냐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그건 아니죠. 부수적으로 임하는 기도를 돕는 역할로 방언이 임하는 것이지 기도를 돕는 방언이 내 성령 충만의 증거다? 그거는 필요 충분 조건에 맞지가 않지.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건 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면 내가 성령 충만이 임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액션을 취하고 갑자기 입신에 들어가고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결심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야. 그리고 자꾸 설교 말씀 듣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이게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이게. 근데 자꾸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 그러면 제가 그거 보면 성령 충만하신데 뭐 또 기도원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성령 충만하시다니까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 그 말을.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다? 성령 충만은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게. 성령 충만은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을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능력자로서 성령과 함께 전진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방법은 뭐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게. 기도에 전념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이거 줄까 말까 요만큼 줄까 저만큼 줄까 그냥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성령 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에 힘쓰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희와 같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너희가 이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너희한테 사명을 맡기고 주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너희한테 당연히 성령을 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꾼이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주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꾼이야. 여러분이 이제 일꾼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아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들인데 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아니, 저라도 그냥 막 부어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죠. 왜? 여러분이 일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요. 항상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아, 그거 몰라요? 알지. 그런데 이걸 몰랐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한다는 걸 우리가 자꾸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일을 해야 돼. 혼자 일을 하면 못해. 혼자 일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혼자 일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근데 성령으로 일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왜? 성령이 하시는 거하고 사람이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힘으로 노력했다면 뭐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 하나 짓고 끝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3년 반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효율성에 극대화하죠. 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이제 기적을 행할 사람이구나.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기적을 행할 사람입니다. 나는 기적을 행할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기적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네가 기적을 이루어야지. 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 왜 너 혼자 할 생각만 하냐? 너 성령을 구하고 나가라. 자꾸 성령께 내 자리를 드려야 돼요. 성령께 자꾸 내 자리를 드리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앞서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가주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나가요. 이번 주 제가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었어. 이상하게 설교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어렵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지금 다들 아파서 누워있고 또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들더라고 제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말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몇 편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까지 짓고 오늘 설교를 참 어렵게 제가 전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 오전에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성령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나 혼자 자꾸 차관점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렇게 잠깐 간구하다 보면 벌써 내가 앞서 있어. 벌써 앞서 있어. 그러다 보면 일이 그르쳐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그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겨우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하고 그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성령보다 앞서게 되고, 그래요. 성령보다 앞서게 되고, 내 주장이 더 강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성령께서 일해주세요. 성령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성령을 자꾸 구하고 나가세요. 성령은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서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고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내 자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장악이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허용하는 자리만큼 앞서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꾸 인정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나갈 때 성령이 또 조금씩 앞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뭐죠? 성령 충만한 상태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오전에도 읽었지만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함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그 상태가 어떻다? 바로 성령이 내 머리 위에 계시듯, 마치 내 머리 위에 계셔서 함께 나를 주장하여 주시듯 그렇게 나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다른 성경 뭐 is on me 이렇게 해요. 이 on이라는 건 접촉한 위의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치 내 머리 위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걸어 다니는 거야. 베드로가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야. 베드로가 예전에는 주님 이러고 있었다가 이제 성령 충만을 입자 성령이 다 내 위에서 함께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성령 미문에서 딱 누굴 주목해 봤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그때 딱 보니까 성령께서 그냥 필을 딱 주는 거야. 뭐 이 사람 걷겠다는 믿음을 딱 주시는 거야. 걷겠다는 믿음이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주목하다 얘한테 말을 거네. 근데 손을 딱 잡아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 다리에 힘이 나더니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천 고모도 위해서 기도해.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전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신학대학원에 오셔가지고 영성 목회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제가 그분 강의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B뿔 줬어. B뿔. A 안 주고 B 주더라고. 숙제 다 해갔는데 B 주더라. B.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목회를 지하에서 시작했대.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거기는 형편이 더 안 좋았대. 물이 줄줄줄줄 샜대. 막 폭포수처럼 계단 쪽에서 물이 새는 데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오류동 가봐요. 순복음교회보다 더 클걸? 연세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입으셨다는 거야. 성령 충만을 입었는데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마음에 오더래요. 믿음이 마음에 오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딱 오냐면 내가 이제 나가서 목회를 하면 이 지구에다가 기둥 4개만 세워서 지붕을 세우면 지구에다 교회를 세울 것 같은 믿음이 생기더래.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 이야, 그냥 막 믿음이 막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 지구가 움직일 것 같은 믿음이 오더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개척을 한 거야. 그 개척을 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임하는데 그분은 맨날 추리닝이 입고 다닌대. 추리닝이 입고 이제 어디 부흥회를 갔대. 부흥회를 어디 시골을 갔는데 예전에 마룻바닥에서 이제 다들 앉아가지고 방석 피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추리닝 입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딱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어떤 할머니가 일어나 자꾸 춤을 추더래. 그래가지고 아유 할머니 좀 앉으세요. 말씀 전하고 나중에 춤추세요. 그래 자꾸 일어나서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더래 이렇게. 근데 아이고 할머니 좀 앉으세요. 지금 말씀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반응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성도들도 아이고 할머니 빨리 앉아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이렇게 휘둥그레졌다는 거야. 왜 휘둥그레져 봤더니
이 할머니는 그냥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할머니였던 거야. 근데 윤 목사님은 모르잖아. 거기 처음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일어나 춤춘 줄 알았는데 다른 성도는 다 알잖아. 이 할머니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할머니야. 평생을 휠체어 타고 있던 안진뱅이 할머니였는데 그날 복음을 전하는데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사가 많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뭐냐면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도 충만 이런 찬양을 많이 하는데 이 믿음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다? 내 위에 성령이 함께 운행하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만 오면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가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고 이것은 어떤 영험한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고 여러분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시면서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